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지요. 우리가 당신이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예수님께 받은 대답을 가지고 이 요한은 진정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말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렸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본문에 보면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요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사역을 하면서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질문을 3번 연속 던지지요. 24절에 보면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25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26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서 3번 연속하여서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3번의 질문을 던진다는 말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강조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다 떠나고 그들이 다시 옛날 직업, 고기 잡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또다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떡을 주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던지면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요한을 보려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어요. 요한을 따랐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사람들에게서 요한이 잊혀지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잊혀진 요한, 이 요한을 다시 뭐예요? 생각나게 만들고 또 요한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어디에서 살았어요? 빈들에서 살면서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장 4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을 이용해서 이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 말하죠? 소리라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야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을 보기 위해서, 또 요한이 전하는 그 외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강야에 예수님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야로 나갔는데, 그 강야에서 누구를 보았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그리고 너의 삶에 무엇이 변하였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요한을 보고 그가 외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도전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온 몸을 던졌고 온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그저 구경할 정도로 따라다녔지 어떠한 깨달음도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칠 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세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치니까 첫 번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두 번째 무리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도 그 외침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마지막 무리인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세례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반응하지 못했던 무리를 향하여서 던지는 오늘 본문의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이 있는 강야로 나갔더냐.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인데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9장에 보면 앞으로 제가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9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전하는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깨닫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저 떡 몇 조각 얻어먹을지 않을까? 계속해서 내가 그 떡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그냥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든 표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먹이시는 떡에만 한호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이적의 분명한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따라다녔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변화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숨겨져 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예습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수없이 교회를 나왔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변화는커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식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한목협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교인들의 의식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인들의 의식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먼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보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31.3%.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의식하고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38.5%. 또 다른 대답을 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그게 18.5%.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57.3%. 약 10명 중에 6명은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이 땅의 물질적인 형식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평생을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데,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먹을 떡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까?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주님은 제대로 만났느냐? 예배의 감격, 천국은 누렸는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는가? 그리고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 멋진 건물, 웅장한 찬양대.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찬양대가 어마어마. 찬양대 대원이 500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요. 300명씩. 거기에다가 오케스트라까지 다 갖추어서 때로는 예배를 이벤트 시켜서 그 예배 속에 막 환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껍데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면서 환호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리스도인.
이게 그 복음에 대한 진리,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만 사람을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 크기를 말하고 숫자를 말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내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유명 연예인이 출석을 하고,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출석을 하고, 어떤 법조인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만 소문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화 속에 흘러가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거기 갔더니 주님이 계시더라. 거기 갔더니 말씀이 생명력 있고 말씀이 살아있더라.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정한 예배가,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주님의 임재함을 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문을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 기쁨을 안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교회 생활의 초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배의 초점이 나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이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 주어가 주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야만 그런 건강한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역시 내 삶의 주어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늘 우리의 눈 어디에 고정할 것인지를 생각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눈의 문제예요. 보기 위해서 눈을 우리는 떠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난히 잘 보는, 그냥 물리적인 눈으로도 유난히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요사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계속 물수건으로 눈을 닦기도 하는데, 어제 우리 아내가 60회를 만든 생일을 맞아서 딸하고 아들하고 함께 가족들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가는데 골목길을 이렇게 가면서 딸이 저보고, 아빠 저 아래 큰 간판 저거 보여? 저기야. 근데 큰 간판이 글씨가 큰데도 글씨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글씨가 안 보여요. 가까이 가야 그 큰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큰 글씨가. 설교하는데 이 원고 사실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우려고 참 많이 애를 써요. 많이 애를 쓰는데, 이 물리적인 눈만 잘 뜨고 또 이 물리적인 눈의 관찰력만 있어도요, 똑같은 곳에 갔는데도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요. 그런데 관찰력이 없거나 눈의 시력이 좋지 못하면 똑같은 곳에 갔는데도 별로 보는 것이 없고 느끼는 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안을, 눈을 잘 떠야만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요. 느끼는 것이 달라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삶 속에, 그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격,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을 안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비한 세계를 보고 주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은 삶의 현장에 나갈 때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가볍습니다. 그 발걸음이 생동감이 넘치는 역동적인 발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비전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 세상의 밖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저분의 삶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과 살아계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얼마 전 세미나에 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의식 조사를 했는데 저도 그 의식 조사를 한 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점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 하면 18.3%가 5%밖에 안 돼요. 불교나 천주교보다가 훨씬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희석되어집니다.
복음이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수 만나기. 교회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의 감격, 기쁨,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